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이제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든 목적이 다 뭐냐?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주신 목적도 뭐냐?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11장부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위엄과 능력으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행하신 모든 그런 능력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민수기 16장에서 읽은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병들어 죽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집단적인 그런 이제 비극적인 죽음들을 볼 수 있었지. 무슨 병이 나서 뭐 어째서 이제 천대지변으로 뭐 자연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서 또 질병이 돌아서 이런 적은 한 번도 그 40년 동안에 있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뭔가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깜빡깜빡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절대 IQ가 변한 거는 아니랍니다. 그 인지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사람의 IQ와 기질은 안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제 맞춰서 잘 사는 것이 지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지혜는 안 바뀌고 그 IQ는 안 바뀌는데 나는 요즘에 기억력이 없어.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기억에 창고가 있는데 그게 너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입력되기가 힘들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용량 부족. 어떻게 하라? 옛날 거 털어내라. 별로 좋지 않은 것들 좀 다 이렇게 털어내고 좀 이렇게 입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이제 또 우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기억하고 사세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좋은 일을 기억하는 것과 이제 나쁜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과거에 어떤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힘든 나를 내가 위로받고 또 그렇게 사는 것도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사람이 계속해서 그 지나간 과거에 좋았던 걸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 쳐놓고 이북에서 자기 땅 외에 남의 땅을 밟고 산 사람이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로 이제 피난을 오면서 와서 그 동대문시장에서 지게꾼을 하고 살지라도 내가 이북에서는 이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 이북에서 살았던 걸 다 얘기하는데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 적어놓고 가난하거나 못 산 사람이 없었다. 뭐 어떤 점에서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오늘 지기를 지고 살면서도 내가 그랬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어서 내가 오늘을 정말 열심히 잘 살아낼 수 없다면 그거의 기억은 또한 불행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정선아리랑이라 그래요. 근데 그 정선아리랑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이제 카지노를 얘기하는데 거기 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냥 이렇게 정말 거지들처럼 거기 무슨 좀비같이들 모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렇게 양력을 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 심지어 뭐 수백억의 재산까지도 탕진을 하면서 거기 와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원랜드라는 데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운영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어떤 분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번쯤 그 강원랜드에 와서 거금을 딴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갔는데 돈을 잡아먹는 기계야.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돈을 따보지 못했어. 복 받은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고 사기야 그러면서 딱 그거를 끊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내가 한번 이렇게 했더니 왕창 돈이 쏟아졌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갖고 추억하고 있는 사람,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를 끊어내기가 참 힘이 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또 한 번. 결국은 이제 그랬다가 가진 거 다 탕진하고 이번에 한 번에, 근데 한 번만 더 터지면 그게 이제 전 재산을 또 심지어 빚까지 져가면서 또 근데 심지어 이제 어떤 목사님은 또 거기 가서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사위가 검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돈 42억을 그 강원랜드에다 다 탕진을 하시고 교단의 총무까지 하신 분이고 막강하셨던 분인데 지금 아직도 교도소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추억이에요. 한 번의 그런 어떤 기억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도 망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또 이제 뭐 알아보니까 뭐 선생님들이 많이 자살하고 또 뭐 고양시에서도 어떤 선생님이 뭐 또 뭐 어떻게 해서 또 죽었다고 또 어제 뉴스에도 나오는데 학부형들이 지금 이제 난리가 나네요. 그런데 정말 나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진짜라고 하니까 진짜라고 믿어야겠죠. 뉴스까지 나왔으니까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으니까 함부로 데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서초동 주민이 계세요. 그래서 참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 여기 지금 정주김씨, 전주희씨 다 손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박경보세의 후보손 박씨. 여기 왕의 DNA를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로소이다. 근데 여러분 타가신족속이 왕 같은 재산이야. 이미 그래서 왕이야. 근데 그 DNA를 가졌다고 그렇게 해서 어디 계보부터 그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키베라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파페라 가수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화장을 막 요란하게 이렇게 하고 가면 쓴 얼굴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경주김씨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나는 신라의 왕의 후손이다라고 해서 그 전력을 가지고 가서 레바논의 왕족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가서 뭐 그런 왕족하고 결혼을 할 수 있으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60년대에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면서 국력이 약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 머리를 하나 쓴 게 덕수궁에 석조전이라는 건물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사진을 한 장 찍어서 갔대. 그리고 가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게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우리 집이라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러냐고 너 괜찮은 집에 사는구나 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기죽기 싫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 사람 그 사기꾼은 아니죠. 그쵸?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씨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우리 조상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 석조 건물이라고는 석조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 뭐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네, 여러분 좋은 것들은 우리가 근데 참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기억하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 이런 거야. 인간은 원수는 가슴에다 묻고 은혜는 강물에다가 떠내를 보낸다. 이게 원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저 인간이 저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바보야. 원래 그런 거니까 상처 안 받을 만큼만 하시고 내가 죽고 나서 후회 안 할 만큼만 하면서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미국의 미시간 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3개월 동안 안식월을 맞아서 한국에 오셨는데 이분이 책을 한 권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본인이 공황장애, 너무 극심한 공황장애였는데 그거를 이제 치유받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어떻게 공황장애가 걸렸냐면요. 어떤 교회에 이제 수석
부목사님이 되셨어요. 시카고에. 그랬는데 다 좋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누군가가 이 목사님을 계속 이제 깔보렇게 하는 그런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자기가 이제 이걸 화를 참아야 되잖아. 목사님이니까 화를 참고 이걸 견디는데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자기의 심장을 쪼이는 것 같이 그러더니 그냥 이렇게 쓰러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아주 극심한 공황장애로 인해서 운전도 할 수 없었고 이제 목회도 힘들게 되시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담을 6개월을 받았대. 6개월을 받았는데 6개월 만에 자기는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잊으시라고. 그 다음에 목사하지 마시라고. 그 두 가지를 6개월을 비싼료를 내고 상담을 받았는데 그 진단 내린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으라고. 잊을 수 있으면 뭐하러 상담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를 괴롭힌 그 사람이 자꾸만 떠오르고 힘들게 하고 아무리 잊으려고 기도를 하고 금식까지 하셔도 그게 잊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상담사가 계속 목회를 하다가 그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만 이제 목회를 하시라고. 목사인 사람 보고 목회하지 말라면 그거는 죽으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자신이 이제 이거는 아니다. 이것 갖고는 내가 해결할 수 없겠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병원을 찾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치료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속에 이런 어떤 여러분이 기억을 갖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의 기억 창고를 한번 노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상처와 분노와 또 미움만 가지고 있다면 아마 굉장히 마음이 여러분 무겁고 얼굴이 정말 어두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삶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심하면 이게 대인 공포, 대인 깊이까지도 가게 되고 이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길을 가다 누구를 만나도 또 이제 운전을 하면서 내 옆에 차가 다가와도 이게 무서운 공포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참 좋은 기억도 또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든가 내가 또 살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좋은 추억과 기억들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또 가끔가다 앨범을 꺼내듯이 보시면서 자기의 오늘의 아픔과 또 힘듦을 또 위로받으실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 달라는 것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 민수기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특별히 꺼내서 이 이야기를 이제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패의 기억입니다. 너무나도 아픈 기억이고 무섭고 두려운 기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픔을 드러내고 그 수치를 드러내서 뭐 할까요? 그런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를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 가지의 실수가 있었는데 다시는 너희가 이런 실수하지 말고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루벤 지파의 머리들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12아들이 있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12지파의 머리들이 모여서 12명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는 아니고요. 유목민들이지만 그런데 뭔가를 공동체가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사람 숫자가 얼마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애굽을 거치면서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200만 명을 만들어서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속대로 70명이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민족이 됐다. 나는 너희를 자손을 별과 같이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인구, 그 다음에 땅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뭐니 해도 이 12지파의 형님은 루벤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에게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간통을 하는 아비의 학체를 범하는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루벤은 일찌감치 소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 근데 지금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모든 종교와 그 다음에 정치적인 힘까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루벤 지파들이 반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장자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고 셋째가 이 권리를 다 가지고 이렇게 있는가라고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에서도 고라의 자손들이 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고라는 말하자면 모세와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모세 또 아론, 그 다음에 미리암, 이 3남매가 있고요. 그들과 이제 직계 사촌이에요. 사촌인데 뭔가 권력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도 주어진 게 아니라 일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권력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리암은 이제 또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동을 할 때 성막을 매라, 성막을 관리해라. 그래서 성막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된 거예요. 지도자가 아닌 관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너네가 우리야 이렇게 다르냐 하면서 이제 은근한 질투, 시기,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 이제 분노가 있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다가 기름을 부은 것이 르우벤의 그 이제 두령들이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가 모세에게 한번 이제 반란을 일으켜보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큰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정치적인 공동체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을 시킬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소서. 이것이 목적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정치 공동체가 아닌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대통령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외에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수종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모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는데 모세의 어떤 면을 봐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모세가 조금 실수도 하지 않았어요. 그쵸? 예, 뭐 구수 여인을 취했다든가 뭐 등등. 그래서 미디안하고도 이런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제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고 또 그러면서 너와 나와 우리가 다를 게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오고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아갖고 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말을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지팡이를 들고 역사를 일으킬 때 모세는 모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편안해요. 물도 마실 만큼 있고 만나는 계속 오고 메추라기도 있고 굳이 모세가 나타나서 뭘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먹고 살고 이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그 세력에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인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아론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려면은 이 사람들의 모든 공동체가 이게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론이 다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것도 있고 아픈 과거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떡하냐?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아닌 우리가 나를 이런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예전에 그런 종족 개념으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이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여러분이 아까 읽으신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졌다. 그냥 이렇게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거기에 함몰돼서 죽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 찡골이라 그러죠. 사실 저 백석역 근처에서 2번이나 있었거든요. 땅이 푹 꺼지면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리 안 다녀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거기 차가 곤두박질해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끔 일어나면은요. 자다가 내 집에서 싱크홀 그게 땅이 꺼지면서 그냥 밑에 지하수에 쓸려가서 시신조차도 못 찾는 일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니 어디니 뭐 이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뉴스에서 봐서 저는 그 백석역 근처를 안 다녀요. 안 다니고 항상 그 일산병원 뒤로 돌아와요. 왜냐면 2번을 그랬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250명이 샀는데 선 자리에서 그대로 땅이 갈라지면서 그대로 그러니까 산채로 그냥 매장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그 다음부터 어떤 땅을 밟고 다닐까요? 밟을 때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화가 안 풀리니까 결국은 반란을 이렇게 250명에게 화롯불을 들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화롯불이 타게 해서 그 화롯불에 250명이 타서 죽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에 대한 반란,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통치에 손을 들면서 반역을 하는 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징계의 샘플로 희생이 된 사람이죠. 혹 뭐 250명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다시 모세 체계의 질서를 확고하게 붙잡아 주신 장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떡하냐? 기억하라. 이 일을 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적에 있었던 과거, 아픔, 그 실패, 수치, 고통 그런데 그거 잊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1절에 보면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세대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라는 것은 솔로몬이 늙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비 다윗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다고 분명히 썼습니다. 나는 아비 다윗으로부터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배웠고 수많은 자문들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통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냐? 자신이 그거를 삼천 자문을 말하면서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도 그거를 잊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1000명의 여자를 보고 살아야 됐던 솔로몬이고 그 여자들로 인한 우상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의 단절, 그 다음에 교훈의 단절, 잠언의 단절. 결국 이게 뭐냐? 신앙의 단절로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급격하게 우상화 작업으로 들어갔을까?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요것쯤이야 하는데 그 요것쯤이 결국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고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 세대를 좀 기억해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있을 건데 이전 세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그 실수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좋은 것만 기억해요. 아, 나 옛날에 참 좋았어. 나 잘 살았어. 나 옛날에 뭐 했어. 근데 지금 오늘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잠시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오늘 나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에디슨이 말합니다. 나 100번을 실수했다. 100번 실패했다. 근데 101번째 전등이 켜지더라. 이거는 100번의 실수가, 실패가 뭐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성공을 시키는 어머니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뭐라 그래요? 나는 실패가 나를 성공시킨 성공의 어머니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실패를 기억하고 내가 왜 그때 실패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그거를 내가 아프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내가 재정비를 하고 다시는 똑같은 일을 범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실패한 이유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면 내가 그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범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봤어. 근데 아세요? 그거를 기억을 못해요. 그렇게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기억을 못해. 그 다음에는 무슨 나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이거를 다시 투자함으로 내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야 돼 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투자의 늪으로 들어가면서 끊임없는 실수와 손해와 낭패를 자초하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늪이 돼서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적 일에 내가 실패한 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거를 기억하라. 그거를 기억하라. 그래서 똑같은 실패,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에 보면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면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게 참요 보세요. 모든 사면 대적에 의해서 건져내셨어요.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반복인 거예요.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에 13번 되는 게 사사기예요. 실패입니다. 예. 야, 자, 우리가 우상을 섬겼더니 대적이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대적이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도둑질을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했어요. 죽겠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누군가 사사를 세워서 그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주고 그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범죄. 우리가 그 범죄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범죄를 하지 말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기가 편안해졌어요. 만만해졌어요. 그 세월이 3, 4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모든 것이 하늘에서 비는 내리는 거고 가뭄이 언제 왔어? 기근이 우리에게 언제 있었어?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왔는데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이제는 그런 일 없어.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절대 긍정이에요. 잘 될 거야. 이런 절대 무모한 긍정. 여러분 뭘 어떻게 해서 잘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잘 될 거야 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고 구체적이지 않고 순간의 모면이야. 그냥 누군가 말하다가 어떤 모면 자기 도취 자기 맞추제 이래요. 잘 될 거야. 그거 잘 될 건데 왜 걱정을 하나? 근데 그때가 되면 글쎄 잘 안 되네. 그거 어떻게 해? 어떤 여러분 정확한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전과 노력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잘 될 거야. 뭐 잘 되겠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자기 회피예요. 현실 회피주의자들이 하는 말인데 나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말에 수도 없이 쏟고 살면서도 또 그 말을 믿어.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그 말에 이게 감염처럼 된 것 같아요. 세균 감염처럼 된 것 같아서 아니 저 말을 또 믿나 봐. 또 믿어. 또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또 이제는 어떡하냐? 즉시 시행해. 그런다고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없는 낭패에 같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거는 절대 긍정 아니에요. 자기 현실 도피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된다고 내가 가만히 있고 잘 될 거야. 내가 잘 된다고 하나님 잘 됐죠? 잘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돼요? 천만에 만만한 말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깨비 방망이에요.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될 거라고 얘기해서 그 순간 모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후폭풍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냐? 양치는 소녀가 되고 소년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긍정 하는데 그거 같이 무서운 게 없다고 봐요. 돈 없는데 성경 건축 왜 해요? 들어올 데 없는데 왜 건축해요? 그러니까 빚더미가 돼갖고 난리가 나다가 성도들 괴롭히다 다 떠나고 나면 그 건물은 결국 누구게 되냐? 신천지 것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것이 돼요. 이단들한테 아주 공사에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잘져서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돼 잘돼? 계획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받았냐고? 응답 받았냐고?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나는 잘 될 거야. 근데 잘 될 만큼 노력했어요? 하나님 앞에 뭘 좀 그렇게 애써서 기도라도 해봤어요? 뭐를 믿고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될 거라고 뭐를 믿고 얘기해요? 사람이 속는 사람이 바보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바보예요. 그래서 안 넘어간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돼서 내가 실패를 했을까? 실패한 거를 탓하는 거 아니에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거를 기억하자. 잊지 마라. 나를 정죄하라는 건 아니에요. 정죄하면서 우울에 빠지는 건 아닌데 그런데 잊지는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아서 두 번 다시 똑같은 실패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세기에 있는 사람처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뭐를 기억 안 했어요? 또 사면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는데 내가 두 번 다시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심에 부단한 노력을 하는 그 기억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아요. 똑같은 걸 반복하고 살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더 기가 막히게 말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돌이켜서 다시 먹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듣기만 해도 비유상하잖아요. 듣기만 해도. 마치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살고 있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살고 있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고 잘못된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사는 거는 개가 토한 것을 돌이켜서 다시 먹는 거랑 같아요. 나는 오늘 점심에 육개장하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비유가 상하려고 벌써.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요. 그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반복을 해요.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근데 기가 막히게 똑같은 일에 똑같이 다녀요. 얼마큼은 혼을 났는데 얼마큼은. 근데 기가 막히게 사기를 당하는 거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당하고 있어. 도적을 만났는데 그 도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도적의 말에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반성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경계가 없다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이 그야말로 회전목마를 타고 도는 것과 똑같은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 나중에 한참 빙글빙글 돌다 보면요 그게 인생이지 하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원하기는 정말 실패했냐? 괜찮아. 그런데 기억하자. 다시는 하지 말자. 상기하자. 6.25를. 내 인생의 6.25를 상기해보자.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시편 119편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밤이라는 건 뭐예요? 인생의 밤이에요. 인생의 밤. 내가 인생의 밤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고 내 주변에 어떤 것도 내가 볼 수 없고 상태를 파악할 수 없고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내 인생의 밤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거죠? 기억하자. 그때 기억하는 게 누구예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었나이다. 내가 예전에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했고 주님 앞에 내가 그랬더니 내가 인생이 밤이 왔다. 밤이 왔는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저는 제가 18살에 백납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늘 아침에 머리를 따주셨어요. 학교 갈 때. 근데 머리를 이렇게 따시다가 야야 이게 뭐니 이래요. 오늘 학교 가지 말아봐라. 그러니까 나는 내 거울을 못 보잖아. 고3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곱슬머리니까 양갈래로 해서 이렇게 머리를 따주시더니 오늘 학교 가지 마라. 그러더니 이제 사모님이 오시고 목사님이 오시고 큰엄마가 달려오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문화병원이라는 옛날에 명동에 있던 문화피부과 병원인데 그 앞에가 명동 성모병원이었어요. 그 바로 앞에 있던 병원이에요. 갔는데 임태권 아나운서 같이 생긴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하고 사모님, 엄마는 그때 애기 낳으려고 그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큰엄마가 저를 데리고 그 병원을 가신 거예요. 했는데 이분이 이제 다 하더니 백남 맞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호상 국회의장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국민학교 은사예요. 그래서 최장기 국무총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마가 이렇게 얼룩얼룩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백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돈이 없어 못 고치겠냐.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선생인데 왜 못 고치겠냐. 고칠 수 없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게 이제 진단이에요. 아무 약도 없고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뭐 자외선이라도 쪼여준다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는 그날부터 고3인데 새벽 기도를 끌려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능력 있는 분이셨어요. 새벽에 저를 끌고 나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 문둥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면 모세가 손을 넣었더니 문둥점이 바란지라. 옛날 성경에는 지금은 흰점이라고 말해. 근데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흰점이 바란지라 다시 넣으니까 여상하였더라. 이게 옛날 성경이야.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은 저한테 그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문둥병, 문둥병. 왜 나는 이게 문둥병이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고3 때 소록도를 간다고 집을 가출을 해서 편지를 써놓고. 왜냐면 또 사모님이 이런 말 했어요. 너 하나 때문에 네 동생들 다 시집장가 못 간다.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라. 그 얘기였는데 너무 어린애한테 고3짜리 18살짜리한테 너무 겁을 준 거예요. 그래갖고 울면서 편지를 써놓고 나 때문에 우리 동생들이 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나 혼자 소록도를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소록도를 간다고 출발을 해서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탔다는 거 아니야. 근데 돈도 모으고 보따리도 들고 나갔어요. 고3에. 근데 뭐를 두고 왔더라고 내가 집에다가. 근데 내가 그거를 꼭 우리 둘째가 가져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 집에 가서 다시 그거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가출이 소록도 간다는 가출이 그냥 무의로 끝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으면서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 치료가 되는데 그 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네 몸뚱아리 어딘가 하나가 있다. 하나님이 너 잊지 말라고 흔적으로 남겨놨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를 지면 이것이 바랄 줄로 알아라. 근데 그때 내가 죄 지은 게 있어요. 난 여기서는 진짜 말 못하겠어. 근데 내가 그때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졌어. 졌더니 근데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게 그랬더니 그랬구나. 아, 그래서 이제 알았어. 그랬는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네 몸뚱아리 하나에 죽을 때까지 남겨놔서 네가 똑같은 죄를 못 짓게 할 거라고. 아, 근데 그 권사님의 그런 소리도 옛날에 기도 은사자들은 대단했어. 그냥 카리스마라고 말해야 되나. 그냥 아주 박살을 내요. 그냥 요즘 같은 뭐 언어수나 뭐 이거 없어. 예,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나는 지금 내 몸에 있어요. 내 몸에 딱 내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고개 요만한 색점이 하나 있어. 아무도 볼 수 없지. 그쵸? 근데 나만 보는 데가 있어. 내가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옛적을 안 잊어요. 맞아.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죄 지었네.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죄 지었네. 근데 언제 한번 이 뒤에 이게 한번 요만큼 생겼나 봐. 그래도 박장로가 보더니 너 요새 무슨 죄 졌니? 그러더라고. 여기 뒤에 이상한 거 생겼다. 그러더라고. 근데 또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이상한 게 여기 있어. 여기 딱 명치 있는 데 있는데 이거는 안 없어지고 지금까지 그 힘점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억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이렇게 이호상이도 안 고쳐준 병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이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일지라도 나한테는 그것이 하나의 지게석이 되고 표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홍수의 난리가 나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걸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되리라 그랬어요. 실패해요. 하나님도 울었어요. 우리 옛날에 한나가 시집가기 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홍수 난 그림을 그렸는데 막 빗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빗물이 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한나가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썼더라고요. 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그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 하나님의 눈물이다. 맞아. 자신이 사랑한 자를 징계하는 거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걸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걸어주시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우리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언약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구속의 언약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그 죄로 인한 멸망을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의 죄의 저주를 우리가 그 값을 치러도 되지 않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실패했던 거, 슬펐던 거, 아팠던 거 다 여러분 괜찮아요. 무지개 언약으로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약속해. 나는 이제 안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에게도 약속해 주셨어. 여러분에게 걸려있는 무지개 언약, 그보다 더 강한 십자가 보혈, 예수의 피로 도장 찍은 언약이 우리에게 보증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죄도 안 받아요. 어떤 심판도 안 받아요. 우리는 죄값으로 인한 그 무서운 진노와 징계도 안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셔요. 좋은 것도 기억하세요. 받은 은혜도 기억하세요.
그런데 혹시 내가 내 인생에 실수했거나 잘못한 일도 기억은 하자. 그쵸? 그러나 용서하자. 예, 잊지는 말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정죄는 하지 말자. 대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까이 가고 더 내가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죄냐 무슨 죄냐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나는 기억도 못하고 죄인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언약입니다. 부치기 언약보다 더 강한 피의 언약으로 맺으신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그 은혜를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어려운 일들 잊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것이 무지개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